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묵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백묵님이 오늘 또 섬뜩한 귀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강력한 귀신일까요? 또 시들무에서 백묵님 하면 강력한 귀신 이야기가 시그니처인데 도대체 어떤 귀신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돌비님.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하루가 길 줄은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묵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네네. 네, 일단 좀 강력한 귀신, 좀 무서운 귀신을 만나신 적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저 영적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 기준으로 좀 무서웠던 기준 3가지를 뽑아서 이야기해 본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왜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2개만 해도 충분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또 따로 빼놓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구나. 마지막 하나가 이 2개를 합친 거랑 거의 맞먹을 정도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2가지 해주고 바로 이제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 딱 해주시면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귀신이고 어떤 영적 능력자분들이 겪었던 섬뜩한 귀신일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사랑스러운 백뭉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고요. 주인공은 돌자라 할게요. 저랑 이제 동갑내기 여자 무당이고요.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이제 악마 사건 처리 중 한 지인께서 빙의랑 테마만 맡아 하는 제자가 있다고 만나서 빙의에 관한 무구랑 비방 좀 얻고 배울 것 좀 배워보겠냐 하셔가지고 만나게 된 친구였어요. 동갑내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대화가 좀 잘 통해서 그런지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요. 이제 하루는 이제 돌자 동네 주위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돌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도 되냐 하니까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자를 만나고 받을 거 받고 배울 거 배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돌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다 못해가지고 거의 죽일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왜 이리 풀려 있어? 끝났어? 긴장 유지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돌자가 담배를 한 대 물고 불을 붙이고 몇 모금 이제 흡입하고는 너는 내가 왜 빙의랑 테마 쪽만 맡아서 하는지 안 물어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들 각자만의 사연이 있을 거고 그게 보통은 좋은 사연들이 아니더라. 그러니 이제 괜히 지나간 아픔 들춰내봤자 뭐 하겠냐고. 그래서 안 물어봤다고 하니까 조용히 담배를 다 피고는 니는 여지껏 네가 만난 악기들이 진짜 악기라고 생각하네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기준에는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깔깔깔깔 한참 웃어요. 그러다가 정색하고는 근데 니는 왜 살아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지고 대답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돌자가 백뭉아 진짜 악기는 기회를 안 줘. 그냥 죽여. 다 죽여. 진짜들은 기회 따위는 안 줘 하고는 다시 담배 한 대를 더 피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를 꺼내가는 게 정확히 14년 되었네. 그때가 신받은 지 4년 차 때였고 당신은 아직도 애동이었으니 내가 그 신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있었지.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제 빙의 관련으로 한 모자가 오더라. 근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어. 보통은 그렇게 오는 경우는 자식이 빙의된 것 같아서 오는 케이스잖아. 근데 고2라는 남학생이 자신의 엄마가 빙의된 것 같다고 수소문해서 찾아왔다더라. 무슨 경우인가 싶어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지. 근데 내 신어머니가 그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진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아들이 폐가 안 좋은지 고개를 돌리면서 헛기침을 자주 하더라고. 몸이 안 좋나 생각만 하고 나는 이제 신어머니랑 그 아줌마한테 다 집중을 하고 있었지. 아주머니는 확실히 빙의 환자가 맞았고 아들은 전혀 뭐가 없었어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아줌마를 진단하시다가 마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이제 한참을 그 아주머니를 진단하시다가 마치고는 간단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돌자한테 테마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자는 알겠다 하고 이런 준비를 하던 도중에 아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헛기침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쪽을 자신도 모르게 쳐다보는데 그게 헛기침을 하던 게 아니고 고개를 돌려서 뭔가 엄청 즐거운 거를 힘겹게 참으려고 숨기고 있으면서 헛기침한 척하고 있었던 거였대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쳤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돌자 자신을 볼까봐 고개를 획 돌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신어머니한테 일단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구 하나가 안 보인다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신어머니를 불러냈대요. 그리고 방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신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보이지 않냐고, 애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봐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애를 다시 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이미 애초에 처음부터 올 때부터 아까 그 헛기침 하는 척 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봤나, 뭔가 홀렸나 조금 이래 싶어가지고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뭔가에 홀렸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신어머니께서 내 밑에서 몇 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작것들한테 휘둘리냐고, 너는 이번 일에 빠져라, 느낌이 너 때문에 일을 망칠 수도 있겠다, 아직도 기분이 덜 됐다고. 그 당시 신어머니 댁에서 30분 거리쯤에 있는 곳에 지인이 기도터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내일 오라고 이렇게 좀 약간 다그치듯이 말씀하셔가지고 쫓아내더래요. 그렇게 이제 돌자는 지인분 집으로 가면서 그래, 내가 뭐 잠시 홀렸나 보다, 오늘은 그냥 가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쉬자고, 그래 뭐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내가 오늘 좀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터 가는 길에 기도 올릴 음식이랑 자기 먹을 음식이랑 왕창 사서 소풍 가듯이 즐겁게 그곳으로 향했대요. 이제 도착해서 소풍을 온 듯 휴식을 맞이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이제 간만에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즐겁게 했는데 신어머니 댁에서 같이 일하시던 보살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아보니까 보살님이 거의 순 넘어가듯 오열하시면서 돌자야 빨리만 외치고 계셨고, 그 소리 너머로 빙의자 아들도 엄마 하면서 순 넘어가듯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냈다 그 신어머니 댁으로 갔대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랑 경찰차가 와 있었고 아들은 이제 실신한테 실려 나가고 있었고요. 마당 모퉁이에는 보살님도 끝내 기절을 하셨는지 구급대원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신어머니 댁 마당 중앙에는 흰천 3개가 덮여져 있더래요. 그렇게 이제 황망이 이제 신어머니를 떠나 보냈고, 돌자도 어쨌든 그 사람들 만날 때 있었으니까 참고인 조사도 받으면서 이제 신어머니 부검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한참이 지나서야 신어머니 유가족한테 부검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셋 다 그냥 급성 심장마비, 심부전증 그런 이유로 사망으로 판단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조사도 끝이 났대요. 이게 과한 행위 없는 간단한 빙의 치료 중에 원인 모를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아들의 증언이랑 보살님의 증언이랑 일치가 되면서 과실관계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대요. 그제서야 신어머니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고요. 한참 지나서야.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도중에 이제 발인 당일 새벽이었는데 어찌 알았는지 그 아들이 오더래요. 어찌 보면 이제 자기들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혹시나 여기서 난리 피울까봐 다들 긴장하고 있었대요. 근데 정말 얌전히 기도하고 정말 얌전히 밥 한 끼 먹으면서 혼자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어머니의 가족들이랑 돌자가 가서 말을 걸고 사죄를 했대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괜히 데려가가지고 아주머니랑 아저씨 잘못되신 거라고 진짜 죄송하다면서 오히려 자기를 용서해달라면서 막 대성통곡 하더래요. 이제 한참을 달래주고 뭐 서로 울면서 한참 달래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 더 나눈 뒤에 아들이 이제 가본다면서 나가려고 하길래 돌자도 이제 담배 한 대 필 겸 장례식 밥까지 배웅을 해줬대요.
그래서 입구에서 잘 가라 인사하고 돌자는 돌아서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는데 좀 약간 멀리서 그 아들이 부르더래요. 저기요 하면서.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이가 한 번 더 이제 저기요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돌자도 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듯이 박장대소를 했대요. 한참을 뭐가 그렇게 신난 듯이 웃다가 갑자기 자신의 시어머니 목소리로 참 맛있더라라는 소리와 함께 다시 박장대소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 죽였구나 라는 생각에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르는데 꼼짝도 할 수 없었대요. 자신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조차도 그 어떤 기운도 영가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달려들었다가는 무조건 개죽음이다 싶어가지고 발인도 안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망쳤대요. 그냥 혹시나 자기한테 와갖고 자기마저도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 후부터 혹시나 그런 녀석을 다시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빙의 테마 쪽만 공부하고 그런 쪽만 맡았고 몇 년을 숨어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나오고 좀 자기도 어느 정도 실전을 쌓으면서 경험을 쌓다 보다 보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만난 존재가 또 그런 존재일까봐 도와주는 거라고. 자기는 아직도 매일 매시 매분 매초 그때 자신한테 질책을 계속 한대요. 내가 조금만 더 우겼다면, 내가 조금만 더 확신했다면, 나를 믿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내 목숨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지금 가슴속에 큰 한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는 또 다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내가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알겠냐고 하더라고요. 당시가 제가 그 악마 사건 당시에 이제 선산분들이랑 연락이 잘 되어가지고 굿 날짜가 잡혔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들떠 있었는가 봐요. 뭔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제 행동들이 전부 다 가볍게 보였는가 봐요. 언행이랑 행실이. 아니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에 돌자는 이제 지난 그 일이 생각이 났고 끝까지 긴장 놓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는 뭐 좋은 관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참고로 이 돌자도 돌비님 애청자입니다. 감사하네요. 예. 애청자입니다. 이 친구도. 아유, 어쨌든 죄책감을 또 갖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네. 그렇죠. 여러모로 섬뜩하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떤 존재인지. 빙의된 사람들은 보면 꼭 붙어 있거든요. 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였을 정도면 어떤 존재였을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회조차 안 주는 그런 악마. 그렇죠. 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는 제 금천구 사연에서 나오시는 영안을 가지신 목사님이랑 첫 만남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듣다 보면 왜 그런지 아실 거고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처음 만난 날 그 교회 사무실에서 차 한 잔 주신다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커피 한 잔이랑 빈 투명 글라스랑 이슬 한 병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커피를 마시라고 주셨고 목사님은 글라스에 이슬을 가득 채우시고는 곧장 원샷을 하시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면서 담배를 꺼내시고는 곧장 이제 한 대 피우시면서 제 사건 얘기를 자세히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고 처음 이제 그 악마를 봤던 모습을 묘사를 해드리는 순간 목사님이 잠시만 하시면서 말을 끊으시고는 한숨을 쉬시면서 짜증이 섞인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기대했는데 에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없이 연거푸 담배만 계속 피세요. 다 피시고는 이제는 좀 하찮은 듯이 좀 짜증 섞인 말투로 그거는 너무 책 속이나 영상 매개체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백뭉씨라 그랬죠. 말 편히 할게요. 괜찮죠 하시더니 제가 알겠다 하니까 곧장 다시 정말 하찮게 대하듯이 백뭉아 그건 네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그러시더라고요.
초면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욱해가지고 여차 싶으면 말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따지듯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보니까 대뜸 내가 이 술 담배를 한 지 한 3년쯤 되었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뜸 내가 사실 악마한테 쫓기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보니까 사실 그게 악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일을 겪고 인지를 한 후로부터 악마에 대한 많은 실사를 찾아가면서 그 실사례랑 유사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만나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공부해낸 결론이 결국 그 존재가 악마인 것 같더라. 나는 이제 그 존재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다 하시면서 다시 이제 있을 일을 조금 마시시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첫 기억부터 귀신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릴 적부터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모태신앙이었고 아주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누르면서 버티고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또 어느새 30이 좀 넘어가는 나이에 목사를 하고 있더래요. 뭐 귀신을 보고 귀신한테 수없이 시달렸지만 자신의 신앙심으로 눌려가면서 버티면서 풀어가는 재미가 아주 재밌더래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 이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려고 한다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시고요. 그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약 20년 전. 이때 처음 봤다는 걸 인지한 거는 마지막 몇 년 전에 현재 도망 다니게 되었던 사건 때문에 그때 딱 인지를 하셨대요. 이때부터 처음 봤다고. 이제 20여 년 전 그날 하루도 평소와 같이 그냥 신도들을 맞으면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는데 50대 초반에 처음 보는 남성분이 계시더래요. 당시는 큰 도시였지만 동네로는 작은 동네여서 신도분들을 다 아셨대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사 오셨나 아니면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의 친인척분이신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혼자서 이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이제 다들 나가시니까 곧 일어나 가시겠지 하면서 밖에서 이제 사람들을 마중 다 해드리고 들어오니까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뭐 인사드리는 도중에 가셨고 내가 못 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리고 다음 예배에도 나타나셔가지고 그날도 역시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실 때까지 기도를 드리길래 또 그때는 계셔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네. 자기 목사님 성함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인사치레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저번에 새로 오신 거 봤는데 가시는 걸 못 봤다. 뭐 근래에 근처로 이사 오셨나 보네요 하면서 여쭤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아, 자기는 김민수라 합니다. 최근에 어디에서 이사 왔다. 어디로 이사를 왔다. 저번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해가면서 친분을 쌓아갔대요. 그렇게 한 2주가량이 흘렀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계시던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대요. 그 후부터는 그분이 안 나오시더래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분들한테 혹시 개별적으로 김민수 신도님이랑 연락하시거나 만나시는 분 계시냐 여쭤봤지만 신도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라는 반응이셨대요. 자신이 알아보는 거는 그게 전부였고 그 일에만 매진할 수도 없었고 당시 또 여러 참사든 뭐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쁘셨대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든 절이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다 보니 뭐 별일 없으시겠지, 급한 일로 어디 가셨겠지 생각하시고 다시 일상을 지냈고 그 후로 또 한 10여 년이 흘렀대요. 네. 그때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목사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3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오셔서는 인사를 건네더래요. 이제 간단한 인사치레 후 오늘 처음 오셨냐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최근에 근처에 이사 오게 됐고 오늘 처음 나와봤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이 여성분의 이름을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직도 이름 안 알려줬냐면서 아이고 내 정신머리 바라면서
부모님이 여자가 남자 이름이면 장수한다길래 이래 지어주셨다면서 아주 해맑게 민수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올리더래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저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이면 전혀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이름도 솔직히 너무 흔한 이름, 이 이름은 제가 들었던 이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무조건 한 명씩 있는 이름이잖아요, 주위에. 그렇죠. 엄청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아무 생각도 못하죠, 당연히. 이제 그 만남 이후로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에 그 당시에도 계시던 동네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또다시 그 김민수 씨는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 생각 없었고, 그 후 4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대요. 계셨던 곳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셨고요. 그날도 예배를 지내고 있는데 처음 보는 20대 남성분이 보였고, 인사를 나눈 후에 그 남성분의 이름을 듣게 됐는데 역시나 김민수였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인지를 못하셨대요. 너무도 흔한 이름이니까.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도 만난 것도 아니고 매번 다른 나이대에 다른 성별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김민수라는 신도분들도 많으셨대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김민수라는 처음 보는 신도가 나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또 자신이 있던 동네에서 참사가 일어났대요. 역시나 그 후 김민수 신도는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때부터 이상함을 눈치채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폰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이 되었던 시기다 보니까 예. 연락을 재봤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고,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당시 이제 교회에 김민수 씨의 신상 기록이 있었대요. 보고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힌 주소지로 갔는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자신은 이 집에서 10여 년 넘게 살았고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대답이었대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엄청나게 공포가 몰려오더래요. 김민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그 김민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나누고 있는 걸 봤고 자기를, 아무도 그거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귀신도 아닌데 뭔가 너무 무섭더래요.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대요. 자신이 믿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보내는 메시아인가, 이제 그를 도와가지고 일어날 참사를 막아달라는 건가, 아니면 날 시험하는 사탄인가부터 해가지고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미쳐가더래요. 그래도 다시 이성을 부여잡고 처음부터 차근히 생각해보자 했던 날이 있었고요. 오전부터 계속 상황을 정리해봤대요. 지워져 있던 기억들을 힘겹게 떠올리면서 정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일단 악수 같은 신체 접촉 시에 너무나도 그냥 사람이랑 똑같았고, 그 사람과 대화 시에 그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안 봤고 뭐 이상한 말도 안 나왔고, 몇몇은 김민수를 모르지만 누군가와 자주 내가 대화를 했다는 거 봤다 했으니 귀신은 아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김민수랑 같이 나랑 그 김민수랑 같이 대한 사람들이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대요. 순간 처음 김민수를 만났던 때부터 기억이 정확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랑 김민수랑 이야기하던 도중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다 그 참사에서 희생되었대요.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곧장 악마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성이 마비가 되다 못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기절을 하셨대요. 깨어나시고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왜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왜 나인가? 왜 내 주위 사람들인가?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평생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나를 벌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시험인가부터 해가지고 그 어떠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더래요. 오로지 그 김민수한테만 빠져가지고 반년간 폐인처럼 지냈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로 인해가지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조금씩 좋아졌대요. 스스로 조금 더 입원을 하고 싶다 요청을 해가지고 반년가량 더 입원을 하고 지내던 찰나에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가 오더래요.
다행히 그 간호사는 김 씨는 맞았는데 김민수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있던 도중에 어느 날 그 간호사랑 의사가 이제 목사님한테 회진을 오더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회진을 다 받고 나가는데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돌순이 쌤, 곧 민수로 개명하신다고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에 목사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뒤로 돌아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네 선생님 신청해서요 앞으로 김민수로 불러주세요 하면서 응시를 나가더래요. 곧장 병원에서 도망쳤고요 그냥. 역시나 그 김민수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제 큰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튼 그 후에 저랑 만난 산속에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외부인은 전혀 받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인증된 인맥들 뭐 무당, 법사, 신부, 목사, 영환자 등 연적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악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신 후부터 유사 증상 사례자들을 만나가지고 치료해보면서 공부하면서 알다 보니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슬이를 병채에 다 드시고는 다시 저한테 백무아, 일단 해외든 한국이든 악마의 씨였다는 사람은 너쪽 무당말로 설명해 줄게. 그건 그냥 결이 다른 신이 빙의되었다 보면 돼. 절대 악마가 아니야.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내린 결론으론 악마는 한낱 인간 하나한테 연연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악마를 봤다, 악마 형체를 봤다는 건 그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거야. 그건 너도 알 것 같은데 좀 강한 악기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는 거 알지 않냐고. 그렇게 배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 너도 네가 봤다는 그게 너무나도 강한 존재고 당시에 네가 그 존재의 기운에 너무 놀래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무섭다라는 이미지로 보였을 거라고. 만약 네가 본 게 진짜 악마라면 너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 지금 귀신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본 건 악마가 아닐 거니까 모든 걸 다시 생각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고 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귀신의 모습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또 오를 때가 많을 거라고. 맞죠. 그래서 저도 악마 사건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마치고 이야. 이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야기들은 뭐 너무 진부한 이야기들이긴 하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악마 빙의 사례자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이 재밌는 게 되게 많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도 그 중 하나였는데 예. 지금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이 길어지겠구나.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조금 짧을 수도 있지만 이야.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와 보도록 그치. 하겠습니다. 맛있는 건 나중에라는 또 말도 있듯이. 예. 예. 와, 근데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위화감이 딱 들면서 이게 뭔가 진짜인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건. 와, 그치. 그러니까 예. 전혀 말이 안 돼서 그냥 끝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말이 예. 안 되긴 하는데 뭔가 모를 위화감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채팅창에 김민수님이 계시네. 그만큼 흔한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거든요. 예. 아니, 너무 이름이 듣는데 이게 갑자기 이름에도 위화감이 들어요, 지금. 이름이랑은 예. 상관은 없겠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그치만 정말 섬뜩했던 김민수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백목님께서 또 다음에 해주실 이야기는 이 두 가지보다도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김민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전혀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김민수라는 이름이 무서워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악마라는 존재들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다른 공포 매체라든지 저희 또 시들모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악마는 우리 주변에 항상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시 그 유혹에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